자, 이 말씀 중심에서 정답을 구하는 그대에게, 정답을 구하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민낯과 또 생각의 빈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이 성경 인물들 속에서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나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를 비추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나를 비추거든요. 나를.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성경을 통해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민낯과 자신의 생각의 빈곤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상적이 되고 추상적인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타인을 보지 말고 먼저 나를 살피라고 하는데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지독하게 고집스럽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만 찾지 말고 답만 찾지 말고 그 성경의 서사, 말씀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공감하고 상상하며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속 인물들이 가상의 인물, 그때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체감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그의 나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해석을 한 그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 안에 엄청난 내용과 서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전적 신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설교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늘 설교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답과 해답이라는 두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정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작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정답을 찾는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답을 찾는 것.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사지선다를 배우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이잖아요. 이 정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답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자꾸 정답을 이야기하고 정답대로 살지 않는 타인들을 정죄하고 타인들을 비난해요.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아?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지 않아? 이게 정답을 찾는 신앙이 가져온 악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답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정답과 해답이라는 두 단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정답은 이렇게 정답이 뭐지 하고 이렇게 찾지 않아도 제가 이야기해 줄 건데 정답은 어떤 문제에 대한 옳은 답, 쉽게 말하면 이미 정해진 답을 정답이라고 얘기합니다. correct answer라고 그러죠. 정답.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누가 모르나?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건 정답 찾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는 사람들은 나의 의지 부족, 나의 믿음 박약으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똑같은. 해답은 맞닥친 문제나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을 제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솔루션이죠. 영어로 번역하면 솔루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답을 말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은 정답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1차 청중이 아닌 2차 청중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한 1차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중요한 것은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순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아브라함이 살던 장소와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사는 시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는 다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오직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이 약한 탓, 믿음이 약한 탓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떠나지는 못하지만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거야. 헌금을 더 많이 할 거야. 그것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또 다른 쪽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겠다고 하고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생각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고 자기 위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대신에 내가 무엇인가 다른 걸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위로일 뿐이지 끝까지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신에 너답게 너처럼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 찾는 법을 배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지선다형.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답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에 머무르면 안 되고 해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답은 믿음입니다. 그래, 믿음이야.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갖고 고민을 해야 돼요. 해답은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를 놓고 계속 몸부림치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과정, 그것이 해답이에요. 저는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만약 제가 수학을 잘했다면 저는 서울대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성주 집사님 제가 좋아하는데 수학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수학을 제가 왜 못했냐면 처음 배울 때부터 수학을 공식을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공식을. 근데 제 관심은 답에 있지 않았어요. 1 더하기는 2야. 이게 있지 않고 이게 왜 2가 되지? 왜 공식이 만들어졌지?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물어보면 되게 많이 혼났어요. 야, 그냥 외워서 인마 답이나 쓰기나 해. 뭘 그게 뭐 궁금해. 그냥 주는 대로 해. 근해 공식 그냥 외워. 근데 저는 이 근해 공식이 왜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또 어디에 쓰여질 건지, 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한마디로 저는 한국 교육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듯이 우리는 배워왔어요. 궁금한 거 물어보면 그거 뭐 필요하는 그래 믿어 이렇게 했잖아요. 믿어.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설교하지 않고 궁금한 거 다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많이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이해되지 않은 논리 하나가 내 신앙을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성적인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랬던 거죠. 왜 성경 말씀을 배우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지금까지 왔지만 성경 말씀을 왜 배우는지,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그 콘텍스트, 상황과 연결 짓는 것이 왜 중요한지 잘 몰라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미운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아? 이 미움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심각한 고민과 사색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니? 정죄와 비난이 난무합니다. 알고 보니 이것이 종교적 신앙, 유대인들 같은 율법적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율법적 신앙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정답 다 알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의 문제. 그러니까 정답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제는. 이제 해답을 이야기해야 돼, 해답. 그래서 율법적 신앙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위선을 만들어낸 거예요. 위선. 미움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움은 내 인생을 파괴하고 타인의 삶도 파괴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둠의 나라로 만드는 씨앗이에요. 우리가 사랑과 미움의 관계 속에서 이 해답을 찾아 나가다 보면 미움이 얼마나 폭발적인지, 미움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미움은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 이상의 영적인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좀 남과 북이 왜 분열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비극적으로 삽니까? 미움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내 안에 있는 미움 하나가 나 하나의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건 전염성이 있어서 너에게로 가고 우리에게로 가고 결국 공동체를 어둠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미움과 사랑에 대해서 정답을 이야기하지 말고 해답을 찾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리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대로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정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정답 찾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정답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 해답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아.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이야.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어. 이게 정답을 추구하는 사람들,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라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해답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에게 닥친 문제나 어려움들을 나만의 방식과 나만의 감정과 나만의 정서와 나만의 모습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해답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에게 배우고 익힌 또한 누군가 가르쳐준 답을 달달달 외워서 그 답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가능해요. 이번 주에도 소망의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기도 제목을. 내가 어떤 교회에 갔는데 이 사람이 보험을 하는 거예요. 보험을.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 성도들에게 보험을 강요하지 말라는 투의 설교를 자꾸 들으니까 자기는 그 교회에 더 이상 못 다니게 다른 교회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약간 목사님을 비난하듯이 그러면 안 되는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해줬어요. 실제로 목사님이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설교 시간에 저분 보험하니까 보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은 목사님이 가질 수는 있지만 그거를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설교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목사님이 그랬다면 목사님은 심각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저의 경우를 보면 노파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놓고 설교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 분이 살아온 게 상처투성이에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2번 이혼하고 폭행이 있고 이런 아픈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픈 가정에서 자란 것에 대해서 그런 가정들을 저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살았어도 상처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살았어도 그 상처를 핑계와 변명으로 삼고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만 하지 않고 사실적인 이야기, 제 느낌을 그대로 얘기해 줬어요. 상처를 받았다면 참 마음 아픈 일이다. 그러나 다른 교회를 간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나를 먼저 봐야 된다. 나를 먼저 봐야 내가 든든해지고 심지어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상처되는 말을 들어도 내가 든든하면 다 이겨나갈 수 있다. 성경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그런 인간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 많아요. 상처 주는 말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좋은 사람들을 하고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결국 혼자 살게 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든든해져야 돼. 내가 든든해지려면 내가 건강해져야 돼.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에 나를 좋아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세상에 살만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 허상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위선이에요.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답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저렇게. 저는 신경질 나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정답을 모르나요? 말씀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지향해야죠. 그게 안 돼요. 그럼 왜 자꾸 정답을 이야기하냐면 해답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는 거예요. 함부로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가면서 노력하고 애써봐야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정답만을 붙들고 정답만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변수가 수도 없이 일어나요. 누구나 산다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이 아브라함의 서사를, 긴 서사를 아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이 요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거 아무나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이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목적지도 방향도 정해진 시간도 없는 그런 안개와 같은 곳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 길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 돼요. 그 어떤 한 사람의 성공은 오직 그 사람만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흉내내지 마세요. 제가 젊을 때 세미나 많이 다녔어요. 한국에서 하는 세미나 거의 다 다녀봤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세미나 다니지 말자였어요. 왜? 그건 그 사람이 많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성공신학? 그거 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 가서 뭐 1년에 1000명 만들었다. 그러면 세미나를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미나 열면 안 돼요. 세미나에서 돈 받아요. 무료로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세미나 뭐 수십만 원씩 받고 목사님들 그거 마치 따라하면 성공할 것처럼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 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그렇게 부흥한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무료로 해야죠. 무료로. 복음이고 이게 가장 좋은 건데.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그런 세미나들, 그런 식으로 부흥 세미나 이런 거 돈 받는 것은 이건 아주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가 걸어가는 길을 흉내내고 그가 걸어가는 방법을 배워서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그의 길은 나의 길이 될 수 없어요. 해답은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 경험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해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박준상 집사님. 박준상 집사님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박순상 집사님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야, 엄청난 해답을 지금 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누구를 따라하거나 흉내내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걸어보지 못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개척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그의 해답의 과정에 감동해야 되고 그 해답의 과정을 똑바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그 정신. 해답의 과정을 걷는 사람들은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야 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이 내주는 결론, 그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그들의 해답의 과정,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찾은 해답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해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신앙에도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기도합시다. 이 말만 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해답을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찾아낸 답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하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본토 친척 아비집은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본토 친척 아비집은 무엇인가? 인천에서 여기를 떠나올 때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일로 올 수 있었거든요. 제가 버리지 못했던 것은, 내가 버리지 못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은 고생하기 싫은 거였어요.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그 마음이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10년이나 고생했는데 제주도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요? 그 마음을 버리는 것이 저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어요. 내가 가야 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은 어디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생각을 키우고 마음을 넓히고 나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나는 늘 똑같은 수준에서 결정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결단할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전진하지 못하고 뱅뱅 도는 거죠. 뱅뱅 도는 거예요. 잘 정리된, 누군가 정리해준 깨달음을 달달 외워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어울리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화려해 보이니까 그 옷을 자꾸 입으려고 그래요. 그거 내가 입으면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다른 사람이 멋져 보이는 그런 행동들을 하려고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자꾸 숫자 싸움 하지 말자니까요. 뭐 숫자 이렇게 적게 드린다고 뭐 기죽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저는 아주 그분의 어릴 적부터 그분 책을 읽으면서 자랐어요. 그분 교회 가면요, 그분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지만
그분 교회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뭐 특성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시골 교회 아줌마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한국 교회 엘리트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분은 그의 설교를 최고의 수준의 설교로 만들어서 설교를 해드려요. 그러면 해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뭐 일단 편하잖아요. 저렇게 애기 희수 성안교회 가면 다 애기 봐주는 파트가 있어. 그러면 딱 앉아서 설교 말씀 잘 듣고, 또 그 교회에서는 문화 프로그램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그런 데 가는 게 좋죠. 이 차이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이 편안함, 이 안락함, 이런 것들을 따르는 거. 오케스트라가 한 100명이 와서 하면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영상이 쫙쫙 펼쳐지고.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부러워하고 왜 우리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자꾸 비교하면서 평가절하하는 것. 이게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라. 여러분, 앞문이 막히고 뒷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힐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문이 안 열릴 때도 있어요. 하늘문이. 공식대로 살면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야,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다 막혔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겠지. 여기까지 가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살아오면서 앞문, 옆문, 뒷문 다 막혀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대했다가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응답이 없을 때가 허다합니다. 누군가 껌버리듯이 뱉어낸 말에 의존하지 말고 정답을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주일학교 부장도, 청소년부 부장도. 여기는 애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한계니까 이게 다 정답을 외워온 사람들이에요. 정답을 외운 사람. 보세요. 저 은담이, 은찬이, 신이, 수연이 이 천금 같은 아이들 아닙니까? 저 아이들도 우리가 제대로 감당 못하는데 100명이면 어떻게 감당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왁자지껄하는 걸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키우세요, 저 아이들을. 눈물을 뿌려서 붙들고 기도하며 저 아이들의 미래를 붙들고 눈물을 뿌리며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들한테 전번주에 얘기했지만 점심 한 끼 대접하는 거 큰 교회 가면요 몇 억 들어요.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 목사님들이 한 번 와서 밥 식사해 주거든요. 1억 들고 와요. 1억. 그래봤자 그 밥이 그렇게 푸짐하진 않아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 보세요. 여기 1억 들면요 우리 호텔 가서 조식 1년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자꾸 정답에 고착되어 있는 삶으로 살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신을 자꾸 초라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해답을 찾아가야죠. 이게 가슴 설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해야 하지만 느끼기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당연했을까? 이 하나님의 요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자꾸 교훈만 찾지 말고 정답만 찾지 말고 그 서사가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기도 하고 공감도 하고 상상도 해보고 이런 일이 정말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성경 속 인물들을 살아 숨쉬는 존재로 내가 느껴. 나만의 스토리, 우리 교회만의 스토리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흉내 내자는 거죠. 글쎄 저는 흉내 못 나겠어요. 원숭이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을 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만의 방식과 나만의 방향, 나만의 속도로 해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보세요. 그 후에 제2의 아브라함, 제3의 아브라함이 기록됐나요? 없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로 족한 거예요. 야곱도 한 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제2의 야곱 있나요? 없잖아요. 오케스트라, YLCC, 미션 비즈니스, 여기에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복을 주시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넘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비즈니스, 미션 비즈니스에서 하나님 채워주시면 미얀마 선교, 그거 누구 못해요. 다 하지. 근데 과정은 겪으려고 하잖아요.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저에게 사람들이, 우리 정영혁 지사장도 세미나를, 목사님 사역에 대해 세미나를 좀 하자고 몇 번 이야기하고, 곡동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긴 것은 다른 사람처럼 하라고 맡긴 게 아니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의 상상력, 나만의 기대감, 나만이 할 수 있는 걸로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빛나게 돼 있어요. 자꾸 저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박형성 목사가 뭘 꿈꾸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무슨 해답을 지금 위해서 몸부림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을 갖다 놓고 마치 상품을 만들듯이 찍어내듯이 그런 목회를 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주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저에게는 여기에 100사람이 모여서 그럴듯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이 죽고 싶었는데 그 한 사람이 살고 싶다면, 그걸 경험했다면 제 목회는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자꾸 프로그램화해서 만들까?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한 사람의 삶이, 힘들었던 삶이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흡족해요. 이번 주에도 우리 박준상 집사님이 무슨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어요. 집사님, 잘 견뎌줘서, 잘 이겨나가줘서 감사해요. 제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독특한 별빛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아. 그러나 그것이 독단과 독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사니 너희들과 관계 안 할, 교제 안 할 거야. 난 나 식대로 할 거야. 독선과 독단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각각의 모습으로 빛나는 별빛.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똑같이 빛나서가 아니라 각자 다른 밝기와 다른 크기로 다른 장소에서 빛나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보면서도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그때부터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
나답게 빛나세요. 나답게. 기도하겠습니다.